안녕하세요. 반야신경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 시간까지 이 반야신경에 기승전결이 있다면은 기하고 승까지 설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은 전을 시작해서 결로 이제 앞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아마 전을 해설을 하면은 전을 해설을 하면은 거의 시간이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 중에서 먼저 고 보리살타의 바냐바라 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그 다음에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여기까지가 전의 앞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러므로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보리살타는 의 바냐바라밀타를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고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 고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부분을 잠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가는 게, 해설을 들어가는 게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이건 제가 외우면서 그냥 할게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였는데, 그때 오온개공도일체고액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도입부라고, 기 일으키는 부분, 기승전결 기에 해당하는 재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 그러면 먼저 관자재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냐바라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오온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액이라는 말이 있었죠. 관자재보살은 누구냐? 관을 함에 있어서 본다는 얘기죠. 무엇을 봄에 있어서 자제하다. 스스로 있다, 존재하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은 사마타로 수행을 한다. 사마타는 깊이 살피는 것을 얘기하고, 깊이 살펴서 본질을 알아챘을 때 나오는 지혜가 반야이고, 바라밀은 피안이라고 그랬죠. 피안은 부처님이 깨달음이고, 다는 이르다, 도라고 그래서 깊이 살피어서 얻은 지혜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게 바냐바라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을 해가지고 바냐바라밀다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오온이 공한 것을 환히 알았다. 시조견 오온 개공 그랬죠. 환히 알았다. 오온이 근데 오온이라는 건 뭐냐? 오온은 생명작용이다. 생명작용은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 색, 수, 상, 행, 식이다. 근데 여기서 색만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색, 성, 향, 미, 촉, 법을 수, 상, 행, 식 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작용이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색을 들어서, 색은 안근이 대상을 접하고, 그럼 뭘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고 그것에 관해서 많이 일어나는 생각, 보고 일어나는 생각, 그게 색이라고 그랬죠. 더 정확히 색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색진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상, 다시 받아들인 결과에 따라서 바라는 게 있게 되고, 행, 바라는 게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행해서 마음 가는 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게 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생명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작용은 어디에서 나오냐? 명근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근은 어디에 있냐? 천지에 있는 게 명근이다. 그래서 그 천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성이다. 마음심변의 날생자, 마음이 나오는 마음 자리이다. 그래서 명근인 성에서 생명작용이 나오고, 그 생명작용에서 다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은 육근이 나오고, 육근은 감각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감각기관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은 대상, 접할 수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것은 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인 아상이 있게 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게 되느냐? 그 받아들인 것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되죠. 판단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생각은 무엇을 인식했을 때 나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육진이라고 하고, 육진은 인식의 결과이고, 인식은 인상이 된다. 그래서 아상, 인상이 나오고, 우리가 아상과 인식, 받아들이고,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바탕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것 외에 삼라만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중생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앞에 오는 생명작용이라고 했는데, 생명작용은 뭐냐? 수명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명근에 의해서 수명상이 나오고, 수명상에 의해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이 나온다. 근데 이 중생상과 아상과 인상이 명근과 다시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십이연기라고 했다. 작용을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걸 십이연기라고 했고, 십이연기는 곧 윤회다. 그래서 이 윤회가 있게 되고, 이 윤회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애가 나온다고. 애가 나오면은 애를 추구를 하게 되고, 추구를 하게 되는데, 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가 발생이 된다. 괴로움이 발생이 된다. 이 괴로움이 발생이 되고, 이게 취적 모이고 쌓여서 집 모이고 취집, 고집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괴로움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는 해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멸토다. 이 고집된 것을, 괴로움이 쌓이는 것을 멸진하기 위한 방법,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을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혜가 발생이 된다. 방법을 찾는 지혜가 발생이 되고, 지혜가 발생이 되면은 이루어지는 바가 있게 되고, 또 이루어지는 게 있거니 이루는 것도 있게 된다. 이게 생명작용에 의한 고가 생기고, 고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루거나 이루어지는 게 있게 되는 게 이게 명이다. 어떻게 보면은 명, 아까 명근이라고 그랬죠. 이 명이다. 근데 이 명과 생명작용과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과 확인하는 대상과 그 외에 존재하는 중생과 그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일으키는 윤회와 윤회의 결과 쌓이는 괴로움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지혜로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실상은 자성이 없는 거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금강경에 모환포형 영, 모환포영,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또 번개와 같은 것이다. 또 이슬과도 같은 것이다.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사실은 이것들은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가면은 없어진다. 없어지는데 뭘로 남아있냐?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무엇의 기억? 명의 근, 명근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명근으로 기억만 남아있어서 이것은 뭐가 되냐 그러면 업이 되고, 업이 하나 둘 셋 넷 수없이 쌓이다 보면은 무명이 된다. 그래서 무명만 남을 뿐, 업만 남을 뿐. 그러면 이 기억, 업, 무명은 어디에 남아있냐? 명에 남아있다. 명근에 남아있다. 마음 자리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마음 자리는 곧 오염된 마음 자리고, 이 오염된 마음 자리는 다시 무명이 되고, 무명은 다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끊임없는 작용을 되풀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바냐바라 밀다,
보리살타가 바냐바라밀타를 의지하는데, 보리살타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보리는 깨달았다고 그랬고 살타는 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았으되 정이 있다. 그게 줄여서 보살이다. 완벽하게 깨달으면은 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정을 능히 항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을 항복시킬 수 있는 게 보리살타고, 보리살타를 지나쳐선 열애는, 열애 곧 부처님이죠. 열애는 정을 멸진해버린 상태이다. 그게 열애이다. 근데 이제 열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보리살타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바냐바라밀다는 설명을 드렸죠. 바냐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한 지혜로 얻은 방편을 활용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 했으니까, 보리살타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렀기는 하나 아직 남아있는 업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정이 있다는 것은 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리살타가 바냐바라밀타를 의지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리고에 대한 전제를 설명을 다시 드렸고, 보리를 설명을 드렸고, 살타를 설명을 드렸고, 의도 역시 우리가 의지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바냐바라밀타, 바냐바라밀타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무가의 누구? 보리살타의 마음. 아까 보리살타는 정이 있다고 그랬죠. 정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신, 마음과 몸도 전부 다 헛된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여기는 그 실체 없는 심이, 보리살타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가해라고 읽는데 이게 사실은 괴애입니다. 괴애. 이 괴애는 뭐냐 그러면은, 괴는 걸리는 것. 애도 역시 장애, 걸리는 것. 이 애는 사실 이 애자 있죠? 돌성 옆에 의심할 의자 쓰는 거. 이 애하고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정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해서 그 마음의 양단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의 고,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공포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 공은, 자, 봅시다. 밑에서 다시 봅시다. 공은 구야. 구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 나오면 환히 안다는 얘기죠. 전제 부분에서 조견오온 해가지고 오온이 개공 모두 공하다는 것을 환히 알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무지가 없다. 무지가 없기 때문에 공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포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황은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인식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앞에 무서운 현상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황이 오는 것입니다. 구는 그러니까 몰라서 오는 두려움이고, 황은 알고 나서 오는 무서움이거든요. 근데 조견오온개공도 해가지고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이다. 고를 설명하면서 다시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훤히 보고 있는데 그 훤히 알고 나니까 그것은 헛개비더라. 헛개비라고 알게 되면은 공포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음 안에 그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조견 오온 개공을 알았다고 했죠. 응? 조견 오온 개공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환히 알았다는 게 되죠.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 왜? 알면은 해결 방안이 생기잖아요. 그 해결 방안 자체가 생기고 또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은 전부 다 헛개비다. 사실은 없는 거다. 하는 것까지 훤히 알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복습을 해 보시고요. 무가애라고 읽는데 이것은 사실은 무괴애고 이 무괴애는 괴는 걸다라는 뜻이고 애는 장애가 된다. 걸림이다. 걸렸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피동이 되는 거고 피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냐 되냐 그러면은 깨달아졌다 하는 것은 아상이 되고 애는 걸림이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깨달았다, 인식했다는 얘기가 되고 인식은 인상이 된다. 그래서 마음에 아상과 인상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괴고 마음에 아상과 인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 그러면은 무유공포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 무유는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관용어로 없다라고 쓰인다고 했죠. 공포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원리는 원은 요야 그랬죠. 우리가 요원하다 그러죠. 멀다. 멀리 리는 흔히 여의다. 떠나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는 원리는 멀리 보내다, 멀리 여의다, 멀리 떠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리는 설문해자에 찾아보면은 황창경야, 명적참생, 종추리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황창경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꾀꼬리라는 얘기더라고요. 이것은 설문해자 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꾀꼬리가 울면은 잠생 누에가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누에가 태어나면은 이 그 이제 월령이 어떻게 되냐면 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24절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월령 계절 24절기 절기가 중춘이 됩니다. 중춘이 되면은 이때에 꾀꼬리가 우는 때다. 꾀꼬리가 철새의 모양이죠. 네. 중춘이 되면은 꾀꼬리가 우는 때이고, 꾀꼬리가 울면 중춘이고, 중춘이 되면은 누에가 아래서 깨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누에 고치를 생산을 하고 누에 고치에서 뽑아내는 게 비단이죠. 그래서 그 비단은 굉장히 값진 재화, 해서 비단, 금, 재화, 그 값진 재화로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은 그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남녀가 서로 헤어져서 여자는 그 양잠을 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주어진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헤어지게 되는 때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헤어지다, 여의다라는 뜻으로 변경되었다, 인신되었다라는 그 해설이 설문해자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다, 멀리 보내다. 무엇을 멀리 보내냐?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몽상을 멀리 보낸다. 그러면 전은 뭐냐? 그러면 정야라고 했습니다. 정은 이마를 뜻합니다. 얼굴 중에서 이마. 이마가 잠시만요. 이마라는 뜻이고, 이마라는 뜻이고, 도는 부야 그랬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위에 있어야 될 이마가 밑으로 내려간 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진 게 되겠죠. 해서 전도는 뒤집어졌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전도된 몽상, 몽은 꿈이라고 그랬죠. 꿈은 꿀 때는 있는 것 같으나 깨고 나면 없는 게 꿈이다. 상은 바라는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전도되면은 꿈꾸는 것 같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꿈속에서 바라는 생각,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을 몽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도된 몽상을
멀리 보내 버리게 된다. 누가? 보리살타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도된 몽상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떠나버린다. 그 몽상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구경, 결국 그런 뜻입니다. 열반에 이르게 된다. 열반은 어떤 얘기냐? 범어에 보면은 니르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니르바나를 음사를 하게 되면은 음으로 그대로 옮겨 쓴 한문으로 그대로 음으로 옮겨 쓰게 되면은 열반이 된다. 근데 이 열반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멸. 열반은 이 멸진, 없어진 상태, 이것을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은 멸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다음 칸을 봅시다. 여기 있다. 다할진. 이 진이 멸이나 진이나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 안에 이게 명. 좀 키워봅시다. 자, 이 진은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게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이 그릇은 불을 담은 그릇이니까 화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화로 안에서 연료가 다 타고 다 타버린 거. 그것을 멸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음사했을 때 열반이 되고 열반을 한문으로 옮겨 쓰게 되면 번역을 하면 멸진이라고 한다. 네? 멸진은 없어진 거다. 뭐가 없어졌냐? 전도 몽상이 없어진 것. 그게 열반이 된다. 네. 우리가 열반을 부처의 최고의 경지다 어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열반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지는 아닙니다. 전도 몽상이라는 게 없어진 것을 멸진이라 하고 전도 몽상 자체도 이게 사실은 실존하는 마음, 당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을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게 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리하고 이 열반은
사실상은 서로 다른 거다. 근데 뭐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보리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열반하고 보리는 다른 거다. 열반은 보리살타, 보살이 이루는 깨달음의 단계이고 보리는 열애가 이루는 깨달음의 단계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을 하고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